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2장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그때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길을 가다가 내 것이 아닌 물건을 내가 보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농사를 짓고 옷을 만들고 건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길을 가다가 우연한 여러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연히 막닥뜨린 상황을 아무렇게나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처리해 나가는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법조문의 형식이라기보다 지혜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사실 법이 이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축적된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법을 명문화한 것이 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잘 처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번째 계명에 관련되는 그런 확대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거나 훔치지 않습니다.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새 차를 샀다고 저거 내가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제 밤 못 자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좋은 집에 산다고 나도 그 집에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웬만해서는 남의 물건에 탐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보통 때는 남의 물건을 우리가 탐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우리 안에 순간 탐심이 들어온다. 어떤 상황입니까? 길을 가다가 주인이 없는 소와 양을 발견해요. 1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또 우연히 가다가 좋은 옷이나 나귀를 발견해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한동안 기다려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들에게 유혹이 찾아오게 되죠. 저거 내가 가질까? 왜?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주인이 누군지 지금 불명확하니까 저거 내가 가질까? 지금 아무도 없고 지금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가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기다려줬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것을 봐서는 이건 주인이 없는 짐승일지도 몰라. 그렇게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이거 어차피 내가 안 가져가도 지나가는 또 누군가가 이거 보면 다 가져갈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야, 우리 집에 정말 소가 필요했는데, 야, 이거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너무 또 확대 해석하고, 야, 이렇게 귀한 가축을 잘 관리하지 못한 주인의 책임도 있어. 한번 당해봐야 돼. 그런 여러 가지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내가 가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때 만일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떠올린 사람은 순간 그런 유혹이 찾아왔어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나 귀한 소와 양과 나귀 같은 이 가축을 우연히 길에서 주었을 때 일단 집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잘 보관해 주어라. 그리고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그것을 잘 지켜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우리들에게도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순간 일어나는 탐심을 오늘도 여러분 잘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런 탐심을 한 달 전에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제가 차를 대는데 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카트 뭔지 아시죠? 근데 보니까 새 거예요. 근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 그 다음날 보니까 그대로 있어. 또 이게 3일이 지나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더라고요. 다 이렇게 보고 순간 이거 주인이 없나? 이거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거는 내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두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없어졌더라고요. 주인이 찾아갔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가져갔든지 그랬겠죠. 여러분,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자, 1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소나 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3절에 보니까 낙이나 옷을 주었을 때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또 4절, 3절, 4절을 보니까 낙이나 소가 쓰러져 있을 때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냥 지나치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소나 양, 그 다음에 낙이나 옷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죠. 여러분, 소같이 그렇게 비싼 그런 가축을 잃어버린 주인은 어떨까요? 그 잃어버린 소를 찾으려고 들로산으로 뛰어다닐 거예요. 아마 그래도 못 찾으면 정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애타게 찾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소를 보고서 야, 이거 재수 좋은데 오늘 정말 오늘 운이 좋은데 하고 그걸 가져가 버린다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또는 그것을 보고도 그냥 내 게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면 완전히 그것을 누군가가 주인이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역시 도둑질한 것은 아니지만 남의 물건을
탐심을 가진 거라는 거죠. 이거 역시 십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인간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관심. 가장 큰 죄는 무관심이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에서 영국 국민들에게, 영국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무관심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설교하셨죠.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지는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일부러 상해를 입히지 않았지만 내가 무관심했다면 그건 역시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만 위해 살고 남들은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고 누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고통당하는지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죄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버겁고 그리고 바쁘고 힘들어도 좀 세상을 둘러보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좀 살펴보시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중보해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사랑의 관심을 이렇게 표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또 하나의 공통된 그런 사항은 뭐냐? 따라합시다. 혼합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계속 우리가 어쩌면 조금은 지겹도록 들었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 이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행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혼합된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9절 또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선을 다 빼앗기가 하노라. 아멘. 11절 봅시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공통점을 보시겠죠? 섞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어정쩡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헷갈리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이듯이 분명하고, 따라합시다.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현대 사회는요, 이 현대 사회, 현대 문화를 여러분 잘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현대 사회는요, 자꾸 불분명하게 만들어요. 그 경계선을 애매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동성애 문제에 그렇게 반대할까요? 그것은 그들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그래도 가장 명확하고 분명했던 건 뭐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였어요. 이것만큼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섞자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경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불명확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고 혼합될 수 있고 섞여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다원화되고 상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전통을 거부하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떤 기존의 구조를 해체시키자고 말해요. 해체.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에요. 저도 한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가 공부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부를 하고 나니까 더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진리가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섞일 수 없고 다원화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원화될 수 없고 상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해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해체보다 기존의 근간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대안인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사회예요? 포스트 모던한 사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조용히 스며 들어오는 그 사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문화와 같은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고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또 하나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우리 4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7절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21장에서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는 사람 혹은 힘 있는 사람, 남성들을 위한 법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변사체로 발견된 시신을 위한 법도 제정하셨어요.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법까지 만드셨어요. 전쟁에 패배한 부족의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도 만드셨어요. 남성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의 그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법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법이 소개돼요. 그것은 바로 동물들을 위한 법이에요. 동물들을 위한 법. 4절에 보니까 소나 나귀가 넘어졌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 나귀나 소가 왜 쓰러졌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과도하게 짐을 그 등에 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많은 주인이 과도하게 한꺼번에 물건을 실으려고 소나 나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뒤뚱뒤뚱 거리다가 정말 힘들게 가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진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너희는 길을 가다가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 나귀가 쓰러져서 헉헉거리고 있을 때 그 짐을 덜어주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어라. 그 동물을 위한 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어디 먹을 게 없나 이렇게 봤는데 우연히 새의 보금자리를 발견해요. 거기에 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알은 너희가 취해도 좋다. 근데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된다. 여러분, 인간은요 참 탐욕스러운 존재예요. 한번 이렇게 욕심이 생기면 이걸 다 내 것으로 만들고 다 먹어치우고 그걸 다 싹쓸이해서 그것을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됐을 때
백인들이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버팔로 아시죠? 이 버팔로의 수백 수천 마리 떼가 막 달려가는 광경을 봅니다. 막 흙먼지를 날면서 막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천 마리 버팔로가 막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런 장관이겠죠. 근데 이렇게 버팔로 떼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번식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인디언들하고 살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인디언들도 이 버팔로를 아주 좋은 그런 식량으로 삼고 있었는데 인디언들은 욕심이 없었어요. 필요할 때만 먹었어요. 필요할 때만 사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체수에 전혀 위협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공생하면서 이 인디언과 버팔로가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백인이 들어오는 순간 달라졌어요. 백인은 버팔로 떼만 보면 모두 다 총으로 다 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백 마리씩 잡아가지고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 세계에 팔아먹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버팔로 개체수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오늘날 완전히 멸종을 했죠. 이 백인들은 어미새든 새끼든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잡고 먹어치우고 팔고 내 것으로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자연 질서와 생태계를 잘 보존하면서 그들을 잘 지키면서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너희가 어미하고 알을 다 취하면 좋겠죠. 응? 알도 먹고 고기도 먹으니까 좋겠죠. 하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탐욕을 부리며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지구가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인간의 그 탐욕 때문에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고 살림이 다 지금 황폐해지고 완전히 이 지구가 지금 아주 그 아사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그 막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런 탐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일하시되 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다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와 같은 작은 미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보호하는 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잡혔다고 다 매운탕 끓여 드지 마세요. 새끼들을 다 놓아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낚시를 할 때도 법을 지키는 거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그런 돈을 주었을 때도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거다.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법대로 잘 지켜 행할 때 오늘 7절에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켜야 할 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법은 우리를 옥죄거나 자유롭지 못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가 더 복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그 탐심을 오늘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시고 내 것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십계명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못 본 채 하지 말게 하시고 무관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희생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합하지 말게 하소서. 섞지 말게 하소서. 애매모호하게 살지 말게 하소서. 헷갈리게 살지 말게 하시고 분명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 가나안 문화를 우리가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희강이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미세먼지와 그리고 오존과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병드신 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법대로 살게 하시고 그 법을 잘 지켜 행하여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